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중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루었다는 의미보다는 정체성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차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뜻대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부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많아질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우리가 인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룩하다, 저 사람이 거룩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간다고 하지만 휴가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선텐 하는 거죠. 선텐. 태양에 이 살을 잘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에 살을 태울 때 그 타는 과정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처럼 거룩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무언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선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은 또한 반사 기능이 있습니다. 반사 기능. 내가 거룩하면 주변 사람들도 거룩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그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반사 기능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 반사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사하고 반사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계속 자주 있다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이것은 거룩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장소 자체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내가 외적인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태양을 쬐듯이 계속 쬐었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살이 타져 있구나. 내가 좀 달라져 있구나. 이런 본질에 있어서의 변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인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다 약점과 실수가 보입니다. 그만큼 거룩함은 숙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풀 수 없는 숙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약점을 잘 볼 수 없는 인물이 몇 명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상으로는 그에게서 어떠한 약점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약점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성경에 온전히 거룩한 사람처럼 드러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아는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 우리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그때 나왔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무언가 나를 막고 있는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거룩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기 전과 고난이 있은 후에 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거룩함은 그런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 친밀감을 유지했다는 것.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함의 이 본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질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삶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한 기도원에 오래 있다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바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3차 기한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봉헌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개혁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이루어가는데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있는 것들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어떤 율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근데 낭독하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보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 그 당시에 거룩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이 각성을 많은 모든 백성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낭독하며 선포해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몰아내는 것, 성경의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 실제로 신명기 23장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해, 이 하나님의 해는 무엇일까? 신명기의 총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거는 어떤
회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뜻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모임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해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이는 곳. 왜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을 이룰 때 암몬과 모압 이들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로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에돔과 애굽 사람은 같은 이방인인데 3대 후에 하나님의 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신명기에서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과 모압은 그만큼 거룩함을 해치는 악한 영향력이 그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쩌면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었어요. 도의적으로도.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게 하였다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방해받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제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차단할 수 없듯이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냐? 우리가 어떤 곳에 있으면 우리가 주는 영향력보다 우리가 받는 영향력이 훨씬 큰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완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거나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영향력을 주는 것,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저들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또 이것을 반사해서 거룩하게 하느냐, 또 나쁜 영향을 받느냐, 이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바로 모압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믿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에 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시키는 것이 구원에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분리를 시켜야 될까? 어떤 경우에 분리를 시켜야 될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하라. 근데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주의 명령이 아닌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갈라지거든 갈라지려고 하면 갈라지게 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살아가기 어려운 일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지 주의 명령은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한 반사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곳에 가면 자유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영향들을 받는 악한 것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결단,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바울 정도 되면 우상의 제물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것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분리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단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신천지 뭐 2단, 3단이 와도 끄떡없어. 근데 공동체에는 그러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들이 구원과는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성도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힘써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모두 다 분리하였다. 개혁의 시작은 분리였습니다. 내 삶의 거룩의 시작은 분리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것은 분리할 것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망가지게 하는 것,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시키는 것,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도 분리시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지금 두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서 본질을 바꾸도록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말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전염병,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사건들, 난리 소문들. 내가 지금부터 분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난리 소문에 섞여서 어느 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중요한 거룩함의 분리를 이루는 장면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의 사건이에요. 왜 분리가 필요한지 그 도비야라는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해서 3차 기한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잠깐 다시 바벨론, 지금 그때는 이제 바사의 정복되었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성전의 골방을 맡은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줍니다. 성전의 큰 방. 지금 말하면 어떤 경우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모든 기물들이 있고 예배의 모든 집행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암몬 사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공백기에 이스라엘은 흐트러졌고 제사장도 흐트러지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틈 하나가 점점 커져서 성전에까지 침투해 오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 당시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딸 스가냐라고 나오는 이도 제사장인데, 이는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귀환했을 때 돌아왔던 제사장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사이가 됩니다. 사돈 관계가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스라엘 딸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통하는 자가 많아지죠. 분리시켜야 되는데 내통하면서 더 끌어들입니다. 성경의 7절에 보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분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방치하고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그 장소가 성전의 정체성, 백성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분리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릅니다. 내가 분리하지 않으면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 내 삶에 가깝게 둔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다니엘과 함께 흠이 없는 인물로 또 둘 수 있는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그 앞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리시켜야 될 것,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것들을 잘 분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 준비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